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일이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순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랫도록 우리 교회, 중앙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교회를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죠. 전혀 불편함이라든지 부담스러운 것은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본당으로 들어오고 교육관을 사용하고 예배당을 앉고 로뎀 쉼터를 이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미 오래 다닌 우리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오늘 우리 부평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이라면 어떨까요?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교회 출입구는 어디지? 본당은 몇 층이지? 그리고 또 예배당은 어떨까? 들어가는데 누가 내게 말을 걸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예배 시간 중간에 화장실을 가도 될까? 화장실은 어디지? 화장실을 갔는데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모든 것이 다 예배당도 불편하고 예배당에 어느쯤에 내가 앉아야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신경이 쓰이고 긴장이 되고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어지고 몸도 마음이 다 긴장이 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중앙교회 출입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게 결코 아니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닌 우리들은 아무런 불편함이나 부담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새로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이란 참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바울이 이런 극적인 회심을 한 이후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못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특송을 한 새가족부, 울타리부, 우리 새가족 맞이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존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낯선 사람, 낯선 성도, 새 사람, 새 가정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그들을 다가가야 할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에 보시면 바울을 이야기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먼저 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고 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여러분 주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혼자 믿고 구원받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않아요? 혼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됐지 그만이지 불편하게 쉬리 부담스럽게 쉬리 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1:1 개인적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더 큰 안전과 견고함과 영적인 유익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지요?
영적인 깨어짐, 무너짐이 옵니까? 신앙의 위기가 올까요? 어떤 순간에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언제 우리는 쉽게 위험에 빠지게 되죠? 신앙의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강력한 태풍, 이번에도 여름에 태풍이 있었지만 강력한 태풍, 비와 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을 오게 되면 만반의 대비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박들은 방파제 안으로 다 들어와서 단단하게 서로를 밧줄로 결박하고 그렇게 비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피해를 줄이려고 하죠. 나무는 어떻게 대비를 하죠? 비바람이 불고 큰 강풍이 불어올 때 나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지지대를 세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밧줄로 메고, 철사로 땅에 그 뭐 어떤 밧줄이라든지 말뚝을 박아서 견고하게 서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그리고 또 나무들끼리 서로 가까이 있는 나무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단단히 연결해서 대비를 하게 되죠. 왜입니까? 혼자 있을 때에는 힘없이 그렇게 비바람에 넘어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영적인 침체에서 깊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지고 빠지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그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배우자 아담이 함께 있었다면 결코 하와는 그렇게 쉽게 실족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쉽게 무너지죠? 부모의 레이더망에서 소원해졌을 때죠.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예요.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자취를 하게 되면 쉽게 위험에 노출되어지고 탈선과 비행의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인, 남녀 전도에 속속되지도 않아요. 1년 2년을 교회를 다녀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고 편하게 말 걸 사람도 교회 안에, 부평중앙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년수만 600~7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예배는 드리지만 편안하게 다가가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편한 신앙인이나 대단히 위험한 신앙인이다.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록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불편한 문제점이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회심한 이 바울을 교회는, 기존 성도들은 믿지 않아요. 밀어냅니다. 터부시합니다. 기존 성도들은, 예루살렘 기존 성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강하게 경계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높이 악명을 알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하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울이요, 이전의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못할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포기해. 저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달라지지 않아. 저 사람 과거를 다 알잖아. 저 사람은 과거야. 과거. 우리의 과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단정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정영진이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대단히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사랑방이 있는데 그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얹혀서 사는 거예요. 생활비도 내지 않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활비를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말도 없어서 주고, 먹여주고, 간신히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마지막 학기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선배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등록금을, 저희도 없는데 등록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간신히 대학을 등록시키고 졸업을 시켰어요. 지금 이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 미국 LA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LA에. 아무도 이 친구가 이렇게 되길지를 몰랐어요. LA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평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미국에 잠시 방문했었는데 가가지고 잘 대접을 받고 그렇게 제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 글렀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가 어떠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말이야 교회에 장로가 됐대. 장로가. 그 친구가 큰 일꾼이 됐대. 뭐라고?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도 자기 스스로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닫혀 있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래는 얼마든지 열려 있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크기이고,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열려지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등록한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몇 년 후가 되어서 새가족 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등록한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몇 년 후에 그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새가족 부장을 할 수도 있고, 울타리 부장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전도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 기둥과 같이 우리 부평중앙교회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반대 가운데에서도 그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동력자를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데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밀어내야 한다, 안에 들어오기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고 있을 때에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입니다. 교회 안에는 새가족부가 있고 울타리부가 있고, 그리고 정착을 돕는 부서를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이 바나바는 아람어로 그 뜻이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준다.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 나를 응원해 준다. 나를 지지해 준다. 나를 격려해 준다. 그런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을 거예요. 만나면 내가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내가 요리를 못해도 요리 정말 잘한다. 당신 음식 최고야.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면 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요리하는 게 즐거워요. 예, 힘들어도 기쁘게 해요. 야, 정말 맛있다. 정말 즐겁다. 이렇게 하면 힘들지만 그걸 더 즐겁게. 응? 아유, 맛없어. 사 먹고 말지 뭐. 이것도 요리라고 했어? 내가 해도 더 잘하겠네. 이렇게 하면 뭐 어떨까요? 예,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그날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렇죠? 새 가족들이 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경계심을 품고 다가가는 것을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고 막 텃세를 부리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를 소개하였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으로 다독여 줬던 것처럼 새 가족들이 너무나도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에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를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공동체를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편견과 고정관념, 다친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는 사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냐면 새 가족들을 과거의 행적을 대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누군가가 자꾸 들추어내면 우리는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꺼집어내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추궁하면서 과거의 쓴뿌리들을 자꾸 내뱉으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누가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냈는가? 바로 바나바가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사도 바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보다 더 귀하게 아름답게 일꾼되어 세워진다면 그것이 더 큰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바나바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초대한 사람, 끌어준 사람, 그를 대비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배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 뒤에 무대 뒤로 사라져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 내가 쟤를 끌어줬어. 내가 쟤를 직분자로 나중에 키웠다. 내가 쟤를 대비시켰어.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저를 끌어줘. 내게 빚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끈아풀이야. 이렇게 생색을 내거나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뭔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베푼 것이 있으면 그걸 꼭 나중에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불편해요.
저 사람 내가 인도했는데 나보다 더 남전도 회장도 하고 막 교회에서 귀한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비교되면서 경계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그를 칭찬해주고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교회 안에 또 인도한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또한 어떤 사람인가?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냈던 사람이죠. 마중물,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 마중물을 잘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도 이거 잘 알 거예요. 집집마다 우물이 있다거나 그 옛날에는 이 펌프하는 수동 펌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동 펌프는 물 한 바가지를 반드시 빈 펌프질을 해서 절대 나오잖아요.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그 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펌프질하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다시 데리고 나온다. 마중에서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이게 마중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바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마중물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되어 주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눈물 흘려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먼저 품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그 아파할 때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것을 내어 희생해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바로 이런 마중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 품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넘쳐야 하는데 점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잘 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먼지 나도록 굴립니다.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이런 과정들을 교회들이 잘 감당해낼 때에 바나바의 역할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재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됐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사랑의 교회를 가보니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를 갔더니 소망이 없고 순복음 교회 갔더니 순복음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우스운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유명한 최고의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는 지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교회가 완성되었다, 완벽해졌다, 온전해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이 모이면 10개 문제요. 100이 모이면 100개 문제예요. 다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됨됨이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요. 나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어. 나 교회에 와서 실망했어.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상처를 주면서 견뎌봐. 뼈가 될 거야. 상처 주면서 버텨. 그래, 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상처 일부러 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 교회 와서 실망했어.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실망스러운 존재는 누구인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가장 실망스러운 존재.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과정을 생략하고 완성품이 되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되라는 거예요. 과정은 보지 않고 완성품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완성품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과정의 소중함과 과정의 시행착오들을 우리들은 다 무시하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품만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서툰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마치 공사판이에요.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하지만 공사가 여전히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털을 닦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털을 닦고 나면 반듯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너도 공사 중,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아직 불완전하니 온전하지 못하니 완전한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가 점점 온전하여져서 나보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용서가 넘치는 교회, 새가족들이 마음껏 참여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새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사랑을 베푸는 복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곳저곳 찾고 있는 많은 이런 손님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를 결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불평중앙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이 새가족을 잘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지고 더욱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부평중앙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